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야와 아노야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리고 유다의 요담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베가를 살펴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립니다. 이 베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호세아 바로 직전에 왕이 되어지죠. 그에게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베가가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솔한 것은 한 8년 정도입니다. 근데 그는 그 이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실제적인 통치자로 그가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통치를 20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에서 반복되는 구절이죠. 예후만 약간의 예외가 있었고 모든 왕들이 바로 이 평가가 따라 붙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특출한 선지자가 그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베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지난 왕들의 잘못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그 이후에 왕이 된 호세아 때에는 나라의 국군이 이미 기울어져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베가 때에 돌이켰다면 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베가는 끝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바꾸지 않았던 그 잘못을 여전히 답습 그대로 쫓아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그대로 그냥 죄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도 이 베가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이 베가는 놓쳐버립니다. 이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으로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끊고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마지막 왕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침으로 인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백성들은 또 엄청난 환난을 당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삶,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요담의 통치를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때에 유다의 왕이 바뀝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베가 왕 때에 그 참 험난한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처럼 이 유다의 요담 왕도 그랬던 것이죠. 34절에 보면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담은 이 유다에서 이 중간급 평가를 받는 4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요아스 때부터 할아버지 아마야와 그리고 아버지 아사랴, 우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에 이르기까지 이 4명이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정직히 행하였으나라고 평가를 받은 이제 그런 왕들이죠. 뭐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환경이긴 합니다. 문제는 유다의 고질병에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항상 유다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산당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바로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던 장소이죠. 이스라엘 전역에 유명한 산 그리고 마을에 수도 없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그 산당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었죠. 그런데 이전의 습관 때문에 이 미신적으로 산당에서 계속 예배가 진행이 되었고 또 제사가 진행이 되었고 때로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4대에 걸쳐서 형성된 이 믿음의 분위기에서 이 요담은 이 산당을 제거하는 용기를 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산당을 제거할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만의 착각이었죠. 어쩌면 이 요담 왕 때에는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기회에 때 있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또한 방향도 바뀌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유다 또한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사랴 때의 강력한 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아수르에 의해서 또 흔들렸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죠.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담은 이 성벽을 건축하고 요새를 세우는 등 이 외적인 일에 굉장히 방비를 단단히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효과가 없었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정비하는 겁니다. 요담 이후에도 선한 왕이 2명이나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요시야 왕이 나오죠.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잠시 세웠을 뿐 유다는 전반적으로 이 약한 나라의 그 모습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요담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 요담의 그 위치가 그때가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 베가 그리고 동시대를 살았던 유다의 왕 요담의 통치를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나라가 복잡한 격동의 시기. 근데 이 나라의 격동의 시기는 또 하나 그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의 시기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일이었죠. 베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 북이스라엘의 오랜 죄를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역시 그도 깨트리지 못합니다. 결국 나라가 깨지게 되어집니다. 요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것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이 외적으로 방어하는 일에 방벽을 세우는 일에 신경을 씁니다. 결국 그는 유다에서 4명의 왕이 이어서 중간급의 평가를 받는 조금은 좋은 신앙의 시기를 마치고 결국 그 이후에는 암흑의 시대로 다음 왕들에게 나라의 멸망을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그가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죄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진리의 길로 우리가 돌이켜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길은 더욱더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이 이어지는 그런 복된 길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일이 아닌 오늘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쯤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곳이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기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마지막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그때에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면 그때에서라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놀라운 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개의치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책임지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